말씀 증가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부족한 사람을 분별되어 있는 귀한 곳에 세우셨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자정하사 이곳에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단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들을 초청하는 데 생명으로 헌신해온 귀한 분들 하늘책에 기록되어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저는 이제 영화 드라마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인데요. 제가 이제 그 어떤 이야기들을 영화로 또 드라마로 만들었는지 제가 대표적으로 가장 큰 재정이 들은 영화 한 편과 가장 의미 있었던 영화 한 편 영상이 있거든요. 1번, 2번 영상. 오빠 생각이라는 영상. 100억이 넘는 제작비로 만들어진 건데 짧아요. 예고편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1919 유관순. 의미 있게 만들어진 영상. 짧은 영상이니까 그 영상 보고 제가 만난 하나님, 저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준비되면 플레이 해주세요. 2016년도에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따뜻하죠? 조선의 독립군인과 조선인의 자신민임을 선언하노라. 우리에게 자유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네, 그 두 영상인데요. 첫 번째 영상은 100억이 넘게 제작비가 들었거든요. 최고의 그 시대에 2016년도, 15년도에 최고의 인기 배우를 캐스팅했는데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쫄딱 망했습니다. 왜 망했냐고요? 제 마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제 의지로, 제 생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그 대본은 제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무당들 신전에 올려졌던 대본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난 뒤에 영화로 만들어지게 된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 영화가 큰 성공을 안 거둘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과도 관계되어 있는 그런 영상인데요. 1919 유관순이라는 영상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나라가 빼앗기게 됐거든요. 그때 나라를 되찾고자 오늘도 젊은 청년분들도 계신데 18살 소녀 유관순에게 임했던 하나님. 아니 대체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그죠? 만세를 부르면 일경에게 잡혀가고요. 고문당하고요. 손톱이 뽑아지고요. 우리 불에 살점이 데인 기억들 있으시죠? 작은 화상만 입어도 굉장히 아프고 물집이 부풀어 오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3000도에 가까운 인도로 여성의 그 중요한 것까지 다 고문당하면서까지도 왜 이 소녀는 대한민국 독립 만세를 외쳤을까요? 또 이 소녀 유관순 열사와 함께 만세를 외쳤던 분들 계셔요. 아까 그 영상에 보셨지만 앞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셨던 신명철이라는 분, 23살 된 소녀거든요. 지금도 몸이 불편하신 분은 생활하기가 녹록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100년 전 앞을 못 보는 소녀의 삶은 어땠을까요? 이런 소녀에게 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앞 못 보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었던 이 소녀에게 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나는 앞에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일경의 칼과 창이 두렵지 않소. 마음이 두려워서 만세를 외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내 뒤에 서시오. 이런 결기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또 한 분 있죠? 이렇게 한복 입고 가시다가 가슴속에서 태극기 탁 꺼내시는 분, 김향아라는 분이세요. 이분은 직업이 기생이에요. 직업이 웃음 따르고 술 따르는 기생이에요. 이런 분에게 어떤 일이 있었길래 나라를 위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수 있는 그런 결기가 만들어졌던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자유함을 주세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말씀을 한 자락 주세요. 유관순 열사에게는, 18세 소녀에게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그 말씀 한 자락이 이 소녀를 일어나게 한 거예요. 앞 못 보는 신명철, 이분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의 하나님 됨이라. 이 말씀 한 자락이. 또 김향아라는 이분에게는, 이분은 기생이잖아요, 직업이 기생이시니까 낮에는 요리집에서 이제 식사를 팔고 저녁에는 술을 파는 그런 곳인데요. 어느 분인가 놓고 간 그 보따리 안에서 있었던 성경책, 그 성경책을 주인이 안 찾아가니까 소일거리로 읽게 됐어요. 읽다가 어느 날 구약 성경을 무심코 넘기면서 읽다가 기생 라합이란 규절이 탁 들어온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만약 이것이 진리라면 히브리 민족을 구원한 기생 라합, 나도 기생인데 나에게도 소망이 있을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나같이 낮은 사람도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자녀가 될 수 있을까? 그 권세가 각인되니까, 그 영권이 각인되니까 세상적으로 보이는 낮은 직장, 환경, 처지,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오늘 그 자유함이,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분, 혹은 예전에 교회에 다니셨다가 하도 주변의 권면에 의해서 오늘 오신 분들에게 다시 되찾아질 것을 선포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좀 얼굴이 좀 깨끗하고 좀 밝지 않나요? 그리고 이야기도 좀 이렇게 잘하는 것 같지 않은가요? 네. 옆구리 찔러서 말씀 듣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은 이렇게 밝고 또 이야기도 잘 하는데요. 예전에는 제가 말을 더듬던 소년이었어요. 말을 더듬던 소년. 왜 그랬는지 저는 몰랐거든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평상시에는 어떤 일을 굉장히 잘하는데요. 아버지란 분이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주눅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의 목소리, 아버지의 발소리. 분명히 저를 사랑하시는 분인 건 맞는데 아버지의 고함 소리에 내 모든 마음이 이렇게 쪼그라들어요. 그 이유를 몰랐어요. 중학생이 되었을 때 그 비밀의 퍼즐이 밝혀졌어요. 우연찮게 제가 두 번째 어머니의 자식이었고 아버지가 다른 분과 결혼 생활을 하셨었고 나의 생명이 원치 않았던 생명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소도 이렇게 우시장에 팔려가는 날은 본능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퍼즐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친갓집 가게 되면 그 친갓집 할머니 또 삼촌의 그런 눈빛 속에 내가 이렇게 주눅이 들었구나. 즉 상처를 입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상처 입은 청년은 자존감이 낮아요. 상처 입은 청년은 아무리 연습 때 잘해도 어떤 마지막 어떤 장치 하나나 어떤 순서 하나나 어떤 원칙 하나가 조금만 변하게 되면 일순간에 무너져요. 사랑받지 못해서 그랬어요. 얼마나 사랑받고 싶었냐면요. 아버지한테 꼭 한번 안아달라는 소리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무섭기만 하신 거예요, 아버지는. 그래서 옛날은 화장실이 푸세식이었어요, 푸세식. 제가 지금 다른 걸 준비했는데 성령님이 이걸 먼저 하라고 그래서 순서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이제 푸세식이에요. 요즘 젊은 분들은 모르시지만. 그래서 제가 한 7살 때로 기억되는데 이제 볼일을 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오셨어요. 아버지도 급하셨나 봐요. 그래서 화장실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아들인 제가 앞에 앉아 있고 아버지가 뒤에 앉아 계시고 같이 볼일을 보는데 그리고 아버지는 뒤에서 담배 한 대를 태셨어요. 여름철이었고요. 담배 연기가 이렇게 앞으로 넘어요. 그런데 어린 마음에 맨정신에는 아버지한테 한번 안아달라는 소리를 못하니까 이렇게 볼일을 보다가 뒤에 있다가 제가 등을 뒤로 그래서 넌닝구를 입고 계신 아버지의 앞가슴이 살짝 닿았어요. 그 따뜻함을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저희 아버지도 충청도시거든요. 말씀이 별로 없어요. 저희 아버지 어려워요. 저는 지금도 어려워요. 알코올성 치매 증상이 좀 계신데요. 3주 전에 제가 복음을 증거했어요. 정말 용기를 냈어요. 아버지가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들에게 도움을 청해서 317회차 가족 예배를 쌓이고 300기도가 넘어선 이후에 아버지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드리기로 하고요. 제가 그렇게 상처가 많은 소년이었는데 상처는요, 대를 물려서 전이 돼요. 그 비밀도 나중에 알게 됐어요. 화내는 아버지가 제가 미웠고 분노하는 아버지가 미웠는데 제가 어느 날 청년기를 지나서 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똑같이 저도 화를 내요. 저도 분노해요.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그리고 저는 그 결선의 아픔 때문에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즉 마음속에 친갓집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똘똘똘 찬 청년, 이런 청년이 예술 행위를 하긴 쉬워요. 유익해요. 그냥 액션 모티브라고 그러는데 그릿, 세상적 욕망이 가득 차거든요. 이 욕망은 분노로 화할 수 있어요. 이 욕망은 슬픔으로 화할 수 있어요. 이 욕망은 저주로 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공격하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에 능숙하게 되고요. 또 자존감이 낮아진 걸 감추기 위해서 누구 것을 훔쳐요. 이건 물건을 훔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부족이 들킬까 봐 상대방을 공격하게 돼요. 이게 나중에 제가 알게 됐어요. 막달라인 마리아에게 임했던 7 귀신의 정체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상처, 슬픔, 분노가 있는 사람은 저주하게 되고요. 저주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것을 훔치려고 하고요. 이 훔치려는 사람들에게 공동적으로 나오는 것, 상처가 있고 눈물이 있고 분노가 있고 아픔이 있고 상대방의 것을 훔치고 이런 사람에게 공동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중독이에요. 폭력적인 것도 중독이고요. 음란함도 중독이고요. 알코올도 중독이고요. 게임도 중독이고요. 이 6가지가 연동되게 되면 마지막에 7 귀신은 무엇을 누리냐면요, 자살을 하게 해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생명을 잡아먹으려고 해요. 저는 어린 나이에 신춘문예 등단해서 글 쓰는 작가로 활동하면서 어느 정도의 명성도 얻었지만 늘 불안했어요. 늘 불안했어요. 늘 두려웠어요. 그 이유가 뭔지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어떤 일을 하게 됐냐면 무속인들 인간문화재 만들어주는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시곡을 전공했거든요. 시곡은 신과 사람과의 관계에 의해서 문화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절기는 사람과 신과의 관계예요. 우리 기독교에도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그런 절기들이 있죠. 추수감사절도 있고 오순절도 있고 다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어둠은 창조의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을 카피하고 모방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우리 이제 조선 땅, 대한민국 땅, 과거의 조선 땅에는 구정이라는 명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오날이 있고요. 그죠? 저는 그래서 글 쓰는 과를 가게 됐는데 글 쓰는 전공을 하게 됐는데 부전공으로 제석신을 연구했어요. 즉 쌀의 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따지면 바알과 아세라. 생산과 목축에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한을 품었어요. 우리 어머니의 슬픔을 내가 되갚아주리라. 그리고 굉장히 세상적인 사람이었어요. 불행하게도 제가 아버지가 됐는데요. 우리 아버지의 나쁜 모습을 제가 그대로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술을 먹지 않은 날에는 굉장히 또 유한 아버지가 되어서 제가 아들 하나가 있고 딸 하나가 있는데 제가 오늘 지금 이 증거는 상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맨정신일 때는 영준아 이리 오세요. 왜? 혹시라도 잘못 권면하게 되면 마음에 저처럼 상처를 입을까봐 이렇게 서서도 이야기하지 않고 침대로 불러서 스킨십을 하면서 우리 아들을 권면했어요. 아들, 너 동생이랑 사이좋게 지내야지. 장남인 네가 그러면 어떡해. 이렇게 얘기했다가 세상에 시달리고 들어온 날, 이런 날, 만취가 돼서 들어온 날은 소리 지르는 아버지. 직접적인 폭력을 가하진 않지만 세상에 받은 상처를 온 집안에서 쏟아내는 그런 아버지. 모든 치유도 가정에서 이루어지지만요, 모든 상처도 가정에서 이루어져요. 무속인들 인간문화재를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돈은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늘 불안한 거예요. 늘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런 와중 속에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분도 계시고 예전에 교회를 다니시다가 코로나 때문에 또 대면 예배를 못 드리시다가 오늘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러 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저한테도 세 분의 예수님을 증거한 증거자가 계셨어요. 그렇게 제가 방송 작가 생활을 막 하고 있는데 무속인들이 저를 이렇게 더 써먹으려고, 더 악한 일에 더 써먹으려고 회사를 차려줬어요.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그래서 저는 아침에 무속인들이 5시서부터 전화가 오는 거예요. 계량산 도사, 무슨 삼각산 도사 이렇게 전화가 와서 내 일진을 그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해줘요. 오늘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저러저러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정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처음에는 제가 그 사람들을 부린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어느 정도 진행되다 보니까 제가 그분들의 전화를 받지 않으면 단 하루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그게 나중에 알게 됐어요. 소변을 볼 때도 누군가가 지켜보는 것 같은 두려움. 계단을 오를 때도 두려움. 그런 두려움 속에서 묶여 살았어요, 제가. 묶여 살았는데, 그 무속인들이 차려준 그 제작사.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서지 못했고 죽었을 거예요. 그런 두려움 속에서 계속 살다가 오늘 행여라도 어떤 두려움 때문에, 마음의 병, 마음의 무거움 때문에, 또 가족으로부터의 상처 때문에 그런 아픔을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제가 부족한 사람이지만 제가 증거하고 말씀하는 것들로부터 또 하나님의 성령께 치유하심으로부터 자유해질 것을 선포합니다. 저는 그렇게 묶여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무속인들이 그렇게 회사를 차려줬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무속인들이 차려준 그 회사 옆에 성형외과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성형외과에 권사님 한 분이 저를 보시기만 하면 정말 이렇게 저를 딱 보시면 눈물이 주르륵 떨어지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유, 감독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감독님은 사랑하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여자 미쳤나? 왜 저러지? 이런데 그 눈을 보면 뭐라 말씀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눈에 진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그분이 저한테 수요 예배 꼭 가셔요. 금요 예배 우리 같이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빈말로 네 그러세요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찌어찌 하다 보면 특히 또 그런 날은 세상적으로 살았던 데니까 술 약속이 잡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전화로 죄송합니다. 저기 오늘 뭐 수요 예배 거기 못 갈 것 같아요. 이렇게 끊었어요. 끊었는데 제가 이제 술집 같은 데서 막 술 취하고 뭐 노래방 같은 데 노래 부르고 근데 저희 회사가 있던 지역이 아주 가까운 지역이니까 어느 날 한번 나왔는데 그 권사님이 차를 대놓고 기다리셨던 거예요. 새벽 이후로 기억되는데요. 감독님, 집이 일산이시잖아요. 제가 마침 철야기도 마치고 나왔는데 감독님 여기 계시다고 그래서 제가 기다렸어요. 감독님 댁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나중에 제가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전도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그랬던 분이 계시고요. 또 한 번은 석일자라는 개그우먼이 있는데요. 지금 애틀랜타에 있어요. 이 개그우먼이 저랑 2 프로그램 했던 연기자인데요. 저희 회사에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손바닥만한 성경책을 저한테 내밀면서 우는 거예요, 이 친구도. 아침에 남의 회사 찾아와서 여자 연기자가 막 울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도대체. 왜 나를 찾아왔고 왜 우냐 이랬더니 새벽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기도를 하라고 그러셔서 이 성경책을 전해주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감독님을 사랑하세요. 동일한 얘기를 하세요. 저는 그때도 그 의미를 몰랐어요. 그 정성이 좀 갸륵해 보였어요. 그리고 얼른 가라고. 그리고 그 성경책이 좀 찝찝한 거예요. 무당들 나위에서 산기도 드리고 있는데 이 성경책이 이거 부정 탈까봐. 그리고 그 성경책을 들고 무속인들한테 상담하러 가서 그 쓰레기통 앞에 이 성경책을 버리고 상담을 했던 사람이에요. 또 한 번은 여의도 방송국에서 반포로 이동하는데 택시 운전을 하던 기사님이 갑자기 택시를 타고 가시다가 손님, 저는 순복음교회 장로입니다. 손님들이 타실 때마다 기도를 마음으로 하는데요. 뒤에 계신 손님은 특별하신 분 같아요. 하나님이 방언으로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방언으로 기도를 해드려도 될까요? 불자는요,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그러면 무조건 땡큐예요. 축원을 해준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택시가 갓길에 세워졌고요. 그 장로님이 기도를 하셨어요. 방언으로 기도하셨어요. 근데 마음에 이상한 울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격동하는 거죠. 그래서 그만하세요. 악한 영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들어오는 걸 이제 막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3번의 아주 큰 그런 권면 기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지난 다음에 그 권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전화를 주셔서 카페에서 차 한잔 마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차를 마시러 나갔는데 카페 안에 계시지 않고 바깥에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왜 바깥에 서 계세요? 이랬더니 사실은 신갈에서 기도만 하시는, 이게 중요합니다. 불자분들 전도할 때 기도 오래 하셨는데 일부러 목사님 안 되시고 강도사 생활만 계속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그 속된 말씀을 드리자면 영검한 기도 많이 하신 강도사님과 그 사모님이 신갈에서부터 여기까지 감독님을 축복해 주러 오셨는데 기도 받으시겠어요?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 받겠다고. 그리고 카페 안으로 들어갔고요. 카페 안에 앉았는데 요만한 네이밍카드, 제가 이제 명함을 드렸어요. 명함을 드렸더니 그 강도사님이 명함을 딱 보시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명함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딱 얘기하시는데 화가 딱 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명함에 예수의 얼굴이 그려져 있어. 그 무속인들이 차려준 회사 명함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리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빨리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 딱 시작하자마자 제 입이 이렇게 벌어졌어요. 쫙
아가리가 벌어진다고 그러죠. 쫙 턱이. 이게 안 다치는 거예요. 안 다치면서 저의 모든 유년기서부터 그 모든 장면들이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스치고 지나가는데 제가 그 어머니가 두 분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그 즈음에 중학교 2학년 때니까 얼마나 사춘기 소년이 충격적이었겠어요. 그래서 나름 이제 방황하면서 새벽에 약수동의 그 길을 걷는데 진눈깨비 같은 게 내려오니까 이제 발이 시려운 거예요. 몸도 감기 기운도 있고 그래서 몸을 녹이려고 두리번 거리다가 십자가가 보여서 들어간 게 지금 약수동에 있는 신일교회라는 데요. 지금 굉장히 큰 교회가 됐거든요. 거기가 새벽 예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맨 뒷좌석에 제가 그냥 앉았어요. 온기가 느껴졌고요. 기도가 아닌 기도, 그냥 추위에 떠는 몸, 상처 입은 그런 마음, 그걸 녹이려고 그냥 들어갔는데 그때 그 장면이 그 강도사님 귀가하는데 딱 이렇게 스크린처럼 제 이마에 스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말씀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아들아, 내가 너의 잘못을 용서하였다. 너는 내 것이다. 이러면서 빛 같은 게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 콧물이 흐르는 거예요. 내 상처,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었던 그 마음, 한번 꼭 안겨보고 싶었던 그 마음, 내 낮아진 자존감들,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아픔들이 그날 그 순간에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떴더니 한 40분 이상이 지났어요. 눈물 콧물이 다 흘리고 카페 사람들 다 구경하고 있어요. 그리고 밖을 나왔는데 달라진 거예요. 뭐가 달라지냐면 나뭇잎들이 막 나를 보고 웃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구름 위를 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참외를 먹었을 때 그 달달함과 다른 단 기운이 온몸에, 그리고 그 빛과 함께 어떤 알파, 오메가 같은 여러 가지 내가 생전 처음 보는 그런 글자들이 들어오면서 마음속에 울림 같은 것.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 그리하면 모든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이제 말씀인 줄 알았어요. 성경 말씀이. 그런 말씀들이 막 들려오는 것 같아요. 무슨 어떤 울림 같은 말들이. 자, 가장 기쁘고 좋은 것을 알게 되고 갖게 되면요, 누구한테 전해주고 싶냐면 가족에게 전해주고 싶어요. 저는 옛날에 방송 작가할 때 맛있는 거 먹게 되면요, 오장동의 냉면을 제가 처음 먹게 되면요, 요거 싸서 우리 어머니 갖다 드려야지. 왜? 우리 어머니는 나를 생명으로 키우셨으니까. 그런데 인간이 간사한지라 자식이 생기고 나니까 또 귀하고 맛있는 거 먹게 되면 요거 내 새끼들 갖다 줘야지. 정말 내가 안 먹어도 오물거리고 밥 먹는 걸 보게 되면, 맛있는 걸 먹게 되면 내 배가 부른 것 같은 이 평강과 이 자유함, 그걸 느낀 그날 제가 바로 집으로 달려갔어요. 집으로 달려가서 띵동 아파트 문을 열고 우리 집사람이 저를 마중 나오자마자 제가 이부적 뛰어 침대 밑에 가면서 이부적 뛰어. 저는 무당들과 샤먼들과 어둠의 권세들과 함께 생활했던 사람이니까 모든 일, 걸음걸이 하나하나, 말하는 것 하나하나가 다 묶인 사람으로 살았거든요. 누구 조문을 가게 되거나 혹은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 그분이 만약에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거나 혹은 또 처참하게 돌아가셨으면 그분의 행여라도 속했던 그런 귀신이 나한테 붙는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속옷과 양말을 그 영안실장 화장실에 버려야 했고요. 또 조문을 마치고 집에 오게 되면 집사람한테 소금을 뿌리라고 했고요. 집에 들어가기 전에. 또 그것보다 더한 아주 난처함으로 어떤 사고, 큰 사고, 극심한 사고에 의해서 돌아가신 그런, 잔인하게 돌아가신 그런 분 같으면 쑥을 떼어서 그런 주술적인 처리를 해야 제가 잠자리에 들곤 했어요. 그렇게 묶여서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 방 곳곳에 샤먼들이, 어둠의 신들이 했던 모든 주술적인 부적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 부적들 가격이 1,000만 원이 넘는 것도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제가 그걸 막 뜯어내고 이러니까 제 팔을 잡으면서 이 양반이 미쳤나 봐. 당신 왜 그래? 당신 왜 그래? 이렇게 몸싸움까지 했어요. 그때 제가 우리 집사람을 탁 잡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우리가 속고 살았어.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 우리 집사람은요, 우리 장모님은요, 남녀호랑개교 지역 책임자셨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은 창가대학, 남녀호랑개교 창가대학 불자, 일본 대학을 나온 불자였어요. 그래서 저희 집은 샤먼의 집이에요. 저희 집은 세상 신의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낮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어오더니 모든 걸 다 떼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가족 복음화의 영적 전쟁이 시작됐어요. 저는 은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저희 회사 주주가 다 무속인들이었거든요. 무속인들이 고소고발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살던 집을 다 처분을 해서 그것들을 해결을 해야 됐고요. 굉장히 가난한 생활을 하게 됐어요. 쫄딱 망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평강이 있어요.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세상적으로는 가진 게 없는데, 세상적으로는 쫄딱 망했는데 두렵지가 않아요, 이제는. 그리고 그 상태에서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이 뭐냐? 제가 그런 상처 입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얼마나 지금은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 3학년인데요. 순적한 아들이냐 하면요.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하잖아요. 제가 무속인들 또 스님들 만나러 절에 가게 되면요. 일주문을 지나서 대웅전이 보이는 그 절마당, 우리 아들이 총알처럼 달려가요, 먼저. 그래서 대웅전 문을 열고 들어가서 108배를 해요, 우리 아들이. 왜? 아버지한테 칭찬 들으려고. 왜? 아버지가 부처 앞에 절하면 좋아하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108배를 하는데 한 40분 이상 걸리고요. 청년은 한 25분 정도 걸려요. 우리 아들은 매번 절에 갈 때마다 그걸 하는 거예요. 총알처럼 달려가서. 왜? 못난 애비가 좋아하니까. 제가 명산 대첩을 다니면서 구술해요. 나라 굿도 하고 세상 굿도 하고 무속인들 위한 굿도 하고 그들을 인간문화재 만들어주는 그런 일도 하고, 그럴 때 우리 아들을 데려가면 우리 아들이 무당해주는 칼과 요령을 들고 춤을 춰요. 몰랐어요. 내 생명 같은 아들을 세상에게 바치는 제사였다는 것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가슴이 찢어져요. 그 아들을 데리고 교회에 갔어요. 화평교회라는 교회에 가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왔더니 5학년 된 그 아이가 정체성의 혼란을 느낀 거예요. 어저께까지는 무당 할아버지 만나고 스님 만나던 아버지가 오늘은 새벽 예배에 목사님 말씀, 설교 말씀을 듣고 아버지는 왠지 모르게 펑펑 울고 눈물이 범벅이 된 아버지가 손을 붙잡고 나오는데 이 아이가 영문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봐요. 소년이었던 우리 아들이 올려다보면서 아빠 그럼 이제 무당 할아버지 안 만나고 스님 안 만나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때 제 가슴이 찢어져요. 제가 아버지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감성적으로 상처가 많고 감정적으로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이 아들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나 때문에 이 아들이 세상 신에게 이렇게 바쳐졌구나. 그 죄책감 때문에 제가 우리 아들을 붙잡고 목욕탕을 가요. 그래서 온몸을 비누로 씻겼어요, 우리 아들을. 그리고 우리 아들을 앉혀놓고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저도 벌거벗고 있고 우리 아들도 벌거벗고 있고 제가 우리 아들 발을 닦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들아 지금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라. 지금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는 아버지와 아들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 하는 이야기다. 아버지를 용서해다오. 아버지가 몰라서 세상 신들 만나게 했고 아버지가 몰라서 스님 만나게 했고 아버지가 몰라서 무당 구슬하게 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버지는 할아버지로부터 상처로 이렇게 묶여서 살았는데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가 되기가 싫었는데 행여라도 너에게 소리 지르고 그랬던 모든 것들 용서해 주기 바란다. 그리고 제가 발을 닦았어요. 못 올려다 보겠더라고요, 내 아들을. 영과 영이 반응하는 거예요. 어른과 아이의 개념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펑펑 울어요. 그리고 벌거벗은 상태로 우리 아들이 저를 안아요. 그 어린 것이. 그러면서 아빠 괜찮아요. 아빠 괜찮아요. 아빠 괜찮아요. 그때 우리 아들은 성령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등부 회장도 했고요. 지금은 가족 예배를 이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날 이후로 가족 복음화가 시작됐고요. 가장 이제 어렵게 복음화가 된 게 이제 제 아내예요. 제 아내인데 여기 이제 비슷한 경우. 저는 당대거든요. 저는 당대기 때문에 교회를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제가 설거지를 해요. 일주일 내내. 그 일요일날 예배당 한번 데려가고 싶어서.
그러면서 제가 여보 일요일 날 이렇게 딱 얘기하면 우리 집사람은 이성적인 사람이니까 당신 아무리 그래도 나 교회 안 간다 그랬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게 혈기가 나오면 안 되는데 아직 훈련이 안 된 사람이다 보니까 설거지하던 그 그릇을 탁 제가 놓습니다. 응? 너 지옥 갈까봐 그래. 응?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같이 전국 갖고 하나님 믿고 이 자유함을 누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럴 때 우리 집사람이 딱 노려봅니다. 노려보면서 저. 당신 그래서 안 가? 변하긴 뭘 변했어요? 변해. 교회 다니고 사람 됐다고? 변한 거 하나 없네. 소리 지르는 거 똑같고. 그리고 문을 탕 닫고 가요. 그러면 제가 그 순간에 느껴요. 아, 내가 또 졌구나.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더니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기다리시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착 차게 되니까 임계점을 돌파하게 되니까 우리 집사람이 우연찮게 사랑의 교회 친구와 함께 사랑의 교회 성경 연구반 우연찮게 한 번 강의를 들어갔는데 거기서 심령이 쪼개지는 말씀을 받게 된 거예요. 저녁 때 왔는데 이렇게 눈이 보고 있어요. 그러더니 아빠 하나님 만나면 이래?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이 말씀이 이제 실체화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변화와 실체.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죠? 우리의 뼈와 골수, 우리의 마음을 다 움직이시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변화된 것. 하나님을 만나면요. 어떤 자유함이 있냐면 7개 묶여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어요. 보너스가 있어요. 상처가 기쁨의 도구가 됩니다. 아픔이 축복의 도구가 됩니다. 저한테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요. 결손 가정의 유년기를 겪었고 말을 더듬던 소년이었고 출생의 비밀을 갖고 있었고 분노했던 자였고 중독돼 있던 자였기 때문에 비틀거리는 청년들을 보면 가정 문제로 혼란스러워하는 청년들을 보면 사랑받지 못해서 일진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집에 가봐야 자기를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좋은 환경에서 좋은 신발 신고 다니는 친구 거 뺏는 거거든요. 자기 존재를 나타내려고. 그런 청년들 제가 아무런 말 하지 않아요. 흥수란 청년이 있으면 흥수야 제가 안아줘요. 하나님이 흥수를 사랑하셔. 그리고 제가 그 청년의 눈을 봐요. 선생님은 흥수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알 것 같아. 그리고 기도해.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 청년의 아픔을 만져주세요.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컴플렉스에 의해서, 상처에 의해서, 아픔에 의해서 세상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두려워하고 분노로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윤학열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되리라. 이 말씀 한 자락이 저에게 자유함을 주세요. 혹시라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할 상처가 있죠. 남편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할 상처가 있죠. 아내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할 비밀이 있죠. 그죠? 부모님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할 아픔이 있죠. 사람은 연약하거든요. 그 연약을 하나님께 고해보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요. 자기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아들을 대속함으로써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분에게 고변을 하기만 하면 오늘 자유함을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너의 상처를 도구로 쓸 것이다. 닉 부이치치라는 호주의 목사님의 아들이 있어요. 태어날 때 사지가 없는 상태로 태어났어요. 목사님의 아들이. 이 소년이 5살, 6살이 됐는데 어린 사람도 알아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상처를 받았듯이 교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 아유, 저 병신 아니 목사가 무슨 죄를 졌길래. 충청도 스타일로 하면 저희 아버지도 충청도시고 제가 충청도 코미디 많이 했기 때문에 목사가 뭔 일을 하긴 한겨. 안 그러면 저런 애가 나겠어? 이런. 아이고 그지 뭐가 있어. 아니 어떻게 저런 애가 났대야. 이렇게
그 아픔을 이 아이가 다 아는 거예요. 이 아이는 입 밖으로 내지 않았지만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자살하는 것.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대소변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어린아이가 얼마나 자존감 없이 살았겠어요. 드디어 꿈을 실현할 그날이 왔어요. 집 안에 아무도 없는데 욕조에 물이 가득 받쳐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굴대굴 옆으로 굴러요. 이 사지가 없는 소년이 대굴대굴 굴러서 욕실 문고리를 턱으로 열고 들어가요. 욕조에 물이 차 있어요. 드디어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욕조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욕조의 문턱을 못 넘는 거예요. 사지가 없으니까. 1번, 2번, 3번, 4번, 5, 6, 7, 8, 9, 10 온몸이 까지기 시작해요. 10몇 번이 넘어지고 온몸에 힘이 빠졌을 때 하나님한테 절규하면서 울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시간과 공간의 주권자시면 나 같은 병신을 왜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냐고요? 왜 만들어서 이런 손가락질과 이런 낮은 삶을 살게 하시냐고 이렇게 외칠 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성령님이 찾아오세요. 닉, 너의 부족한 그 육체가 나의 도구가 되길 원한다. 가슴이 묶여있고 영혼이 병들은 사람들에게 너의 부족한 육체가 다윗의 물맷돌처럼,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물맷돌처럼 나의 도구가 되길 원한다. 나의 도구가 돼주지 않겠니? 심령이 쪼개지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한 절이 모든 상처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성경책을 한번 펴보세요. 성경책에는 마침표가 없어요. 사람이 쓴 글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책에, 그 어떤 글에 마침표가 없는 글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마침표가 없어요. 왜 없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호흡이시고 하나님의 호흡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는 생명을 치유하는 원동력이, 진리의 불이, 성령의 불이 있기 때문에 그 사지가 없는 닉이 자유해졌어요. 자유해지니까 가제트 형사처럼 없었던 팔이 자라난 게 아니에요. 없었던 다리가 자라난 게 아니에요.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마음이 변화되게 돼요. 마음이 변화된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말씀 한 조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의 윤학열에게 임하시면 윤학열이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시간과 공간의 주권자이신데 나에게 아들 삼아 주셨고 권능을 주신다.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증인 되게 해주신대요. 이것 하나로 얼마나 기쁨이 흐르는지 몰라요. 이것 하나로 얼마나 자유해지는지 몰라요. 내 일을 위해서라면 2-3번의 거절이면 모욕감과 수치감 때문에 입도 못 대고 발걸음도 못 움직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함으로 100번 이상의 거절을 당해도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을 향한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그렇게 버림받았던 사람이니까 오늘 이 자리에도 그런 상처가 계신 분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이신 거예요. 상처 입은 사람만 증거자가 될 수 있어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암을 이겨낸 분만이 암으로 고통받는 분에게 그 마음과 상처를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권면을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다른 분들 암을 알아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말기암 환자분에게 직접적인 권면을 할 수 있겠어요? 실체적으로 안 다가와요. 그런데 지금 3기시죠? 저도 3기 말기였는데 그때는 새벽에 주무실 때 허리에 통증이 올 거예요. 저는 그때 비계를 이렇게 바쳤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 말이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왜? 진정한 일이니까. 그렇듯이 오늘 만약에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할 상처가 있다거나 아픔이 있다거나 눈물이 있으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평생 말 못할 그 두려움 속에 살아요. 말 못할 저주 속에 살아요. 말 못할 어려움 속에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서 그것을 꺼내놓기만 하면, 주님, 저 주님의 아들 되고 싶어요. 저 주님의 딸 되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그 어려운 것들을 치유해 주세요.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 만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에는 말씀이 꽂히게 돼요. 그 말씀이 꽂히게 되면 행동하게 돼요.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느냐?
어떤 분은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특별하게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사명의 길이 아닌 거예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 일이 하늘에 기록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또 누군가를 섬기게 돼요. 오늘 이 자리에도 이 전도대 축제 때 이 자리에 모시려고 얼마나 많은 섬김이 있었을까요? 그죠? 이렇게 안 오시려는 분, 어둠의 영이 못 오게 하려는 분, 그런 분들 건배나를 3번, 4번, 그죠? 그런 헌신들, 변화된 삶을 통하면 그런 것들이 다 기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고요. 하나님을 만난 그 이후에 제가 어떤 일들을 이제 했냐면, 제가 이제 미디어 곤욕에 대해서 한 10분간만 더 말씀드릴게요. 파워포인트로 넘어갈게요. 파워포인트. 그렇게 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무속인들 인간문화재 만들어지다가 저같이 버러지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낮은 자, 상처 덩어리인 저한테 소망이 생긴 거예요. 사명이 생긴 거예요. 내가 제일 잘하는 일 중에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드리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상급이 돼야 되는 일들을 해야 되겠다. 다행히 이 시대는 미디어가 사람이고 미디어가 법이고 미디어가 우는 사자처럼 후대를 뺏어먹는 그런 세대예요. 사도 바울이 유럽을 복음화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시민권 때문이에요. 지금은 미디어가 빛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어둠의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오징어 게임이란 저 작품, 전 세계, 중국에는 지금 2억 명이 봤다는 거예요. 2억 명이 저 드라마 하나를 봤어요. 2억 명이면 우리가 5천만이거든요. 남한이, 북한 400만 합쳐도 8천만이 채 안 되는데 3배 가까운 사람들이 저 드라마를 봤어요. 전 세계적으로 간접 시청까지 합치면 13억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걸 봤대요. 미디어가 빛의 도구고 미디어가 어둠의 도구가 되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요. 불행하게도 저기에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담겨져 있어요. 즉 만몬, 물질이 세상을 다스리는 세계관, 그 다음에 폭력, 600명 정도가 살해가 돼요. 단 한 사람만 456억을 가져가는 게임이에요. 그런데 다 합치면 600명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600명을 죽여서 그 상금을 가져가는 건데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한 죄의식이 없어요. 그리고 내용을 보게 되면 장기를 적출하는 장면이 그냥 나오고요. 굉장히 음란해요. 동성애적인 코드도 있고요. 페미니즘적인 코드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반기독교적이에요. 굉장히 이기적인 병들은 기독교인이 나오고요. 또 목회자로부터 상처 입은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폄하되어 있는 기독교 정서들이 고스란히, 제가 저걸 보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반기독교적인 콘텐츠니까 보지 않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보고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런 것들을 기독교 정신으로 만들 미디어 300용사를 목양해야 되겠다. 후대 청년들을 목양해야 되겠다. 저 콘텐츠 중에 한 장면, 예를 들면 이정재라는 그분이 그런 게임 하던 곳에 나왔을 때, 맨 마지막에 나왔을 때 어떤 멘토가 되는 목사님이라도 계셨으면, 정재야 왔니? 그래. 아무 얘기 하지 말고 어디서 뭘 했는지 얘기하지 마. 말하지 말고 배고프지? 밥 먹자. 해장국 같은 거 한 그릇. 얘기하지 마. 어머님, 너희 어머니 걱정되니? 마지막까지 너 보고 싶어 하셨다. 너 그래서 장례를 잘 치러줬다. 괜찮아. 네가 어디서 무엇하고 왔는지 이야기하지 마. 괜찮아.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해. 이런 따뜻한 기독교인, 진실돼 있는 기독교인 모습에 한 카트만 들어갔어도 얼마나 많은 복음이 증거됐을까. 결국 뭐냐? 컨텐츠의 주권을 잡은 청년을 목양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음 파워포인트요. 자, 별에서 온 그대예요. 미니 시리즈예요. 한국 드라마인데요. 시진핑 중국 주석이 저 별에서 온 그대의 보고를 받고 대노하면서 재떨이를 던졌어요. 왜 던졌을까요? 자국민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TV를 보거나 핸드폰으로 뭘 보거나 그러면 저 드라마에 집중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저게 한 편의 드라마가 아니라 미니 시리즈예요. 16부. 16번 반복적인, 다시 보기가 가능해요. 즉,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저 드라마 안에 한국의 환경과 한국의 문화와 한국의 생각과 한국의 말과 한국의 모든 루틴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것이 그냥 공기처럼 흡입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들어온 게 어디 있어요?
미디어는 국경을 넘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노했어요. 한류를 막아낼 대책을 마련하라고 선언했고 선포하는 바람에 중국 쪽에서 한국의 드라마 제작사, 영화 제작사들을 자본으로 다 사들였어요. 다행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고 있어요. 거의 한 60% 이상이 중국 자본에 의해서 한국 제작사가 넘어가게 됐고요. 오른편에 있는 게 BTS예요. 중국의 청소년들이 BTS 전 멤버들의 생일날을 전 세계 앞면에 광고를 하고 또 한국 청년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위험한 게 없는 거죠. 다음 페이지요. 자,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미니 시리즈예요. 북한 땅에 한국인 처녀가 불시착하게 되고 북한 사병과 병사와 사랑을 나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저 드라마를 북측에서 강력하게 경고했어요. 어떤 경고를 했냐면 장마당을 통해서 북한 청년들도 한국의 유명 드라마를 보는 세상인 거예요. 국경이 남과 북이 분단돼 있지만 무력적인 충돌로는 통일되기 굉장히 어려워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화 미디어로는 가능할 수 있겠다는 표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 당국에서 오빠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강력하게 명령을 내렸어요. 원래 북한 청년들은 동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어느 순간서부터 오빠 동무 이런 말들이 사용되게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한국 드라마 한 편 때문에. 미디어가 저렇게 지금 이 시대에 주의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DP라는 것, 병영문화에 대한 탈영한 사람들을 잡아오는 병사들의 어떤 애환을 그린 드라마인데요. 얼마나 반향이 있었냐면 국정감사 때 아직도 우리 병영문화가 저렇게 낙후되어 있고 누가 누군가를 괴롭히는 따돌림 문화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까지도 벌어지게 됐어요. 다음 페이지요. 자, 그럼 이런 것들에 우리가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2021년 10월. 도대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미디어와 관련되는 게 무엇 때문에 이런가?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권세가들과 이 땅을 권세자들과 통치자들과 그다음에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우리가 싸운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요. 법을 개정하는데 어떤 법을 개정하냐 하면요. 차별금지법을 계속 발의하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끼리 사랑할 수 있고 여자가 여자끼리 사랑할 수 있고 그것보다 더한 것 인간 스스로 자기의 성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을 권리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걸 인권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신묘막측한 것. 민주주의 기독교 국가 중에 유일무이하게 이 법을 막아내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것. 하나님의 선택하심이에요. 이스라엘도 이 법이 통과됐어요. 제가 미국의 워싱턴에 2달 동안 촬영 갔다 왔는데 바이블 뮤지엄 박물관에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그 중간에 젠더 화장실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이 거하실 수 없어요. 인간 스스로 바벨탑, 그 어떤 바벨탑보다 더 큰 바벨탑. 남자인 내가 오전에는 남자로 살다가 갑자기 바람 불고 비가 오니까 우울해져서 오후에는 여자로 살 권리. 이걸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이 법의 유학성이 뭐냐면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소아성애로 이어지고요. 근친상간으로 이어지고요. 수간까지 이어져요. 이게 성유토피아예요. 이게 젠더 이데올로기예요. 그런 법들을 개정하려고 해요. 그 우편에 미국과 우리는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모세와 아론처럼 우방이에요. 복음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영적 동지예요. 그런데 다 옳지 않아요. 미국이 젠더 이데올로기로 오염당하고 타락하고 있어요. 광화문에 있는 미국 대사관 저 중간에 있는 그림이 동성애 깃발이에요. 일정 기간 동성애자들의 어떤 인권을 지지하고 또 합법화시키겠다는 의지 표명을 저렇게 대사관 걸개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밑에 우리는 배양 세력과 해양 세력이 맞부닥치는 반도 국가잖아요. 중국의 공산화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분단되어 있는 조국 북한의 주체사상. 주체사상은 하나의 종교거든요. 다음 페이지요. 이런 영적 전쟁의 마지막 고지에 서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가 새중앙교회가 이 지역의 고지라고 생각돼요. 이 지역의 산성이라고 생각돼요. 이 산성이 무너지면 이 지역이 황토화되는 거예요. 이 전쟁이 지게 되면 저렇게 참수당하게 되는 거예요. 두 달 전에 아프가니스탄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독교인들에 대한 참수 영상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감독님 이게 가짜로 만들어진 건지 진짜로 만들어진 건지 진위를 확인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CG 전문가들과 감독들 여러 명을 모아서 저 영상을 분석했더니 진짜였어요. 어떤 영상인가 하면요. 기독교인과 그다음에 반이슬람 정서를 갖고 있는 분들 한 10명 이상을 저렇게 붉은 옷을 입히고 엎드려놓고요. 이슬람 전사가 자기 후대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카메라가 5대예요. 드론샷까지.
그러니까 의도되어 있는 연출인 거예요. 그런데 무릎 꿇은 기독교인들을 개, 돼지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씩 목을 쳐요. 그거를 자기 후대가 보게 해요. 아이는 웃고 있어요. 그거를 뮤직비디오처럼 찍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영적 전쟁에 지게 되면 육체를 빼앗기는 건 당연한 거예요. 1919 유관순 보셨죠? 나라를 빼앗기게 되면,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기게 되면 공기 같은 거 미세먼지로 오염만 돼도 불편함을 느끼잖아요. 사랑하는 자식이 잘못 어떤 사고나 소천 하늘나라로 가게 되면 가슴에 묻게 된다고 하잖아요. 가장 소중한 것은 잃어봐야 알거든요. 나라를 빼앗겼을 때 말과 글을 우리가 못 썼단 말이에요. 그게 체감되세요? 이렇게 쓰는, 값없이 쓰는 말과 글을 나라를 빼앗기게 되면 못 쓰는 것보다 더한 것이 영적 전쟁에 지게 되면 후대를 못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지게 되면 내 목숨을 내놓는 꼴을 당하는 거예요. 숨이 끊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마지막 영적 전쟁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지금 지켜지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끝으로 이제 말씀을 맺을까요? 혹시라도 상처나 아픔, 슬픔, 눈물, 저주, 원망, 증오, 분노, 거짓말, 미혹, 도둑질, 중독, 자살, 비관, 피해. 저는 거진 다 해당됐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1년에 한두 번씩 정말 재정도 많았는데 죽고 싶다는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두려워서. 정말.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계신 분 있으면 오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 되리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아니, 믿기만 하면 제가 그 모든 굴레로부터, 모든 저주의 뿌리로부터 끊어졌듯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에게 그런 기름 부음이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왜 미디어가 이렇게, 왜 게임이 또 이렇게 우리 청년들 후대를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키는지. 공중파에서 물어보살이란 프로그램으로 서장훈이란 전 국가대표 출신의 농구 선수가 어떤 복장을 하고 있는지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어떤 복장이요? 선녀보살 복장을 하고 있어요. 이수근이란 개그맨이 어떤 복장을 하고 있어요? 애기동자 복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를 해요? 상처 입고 아프고 미래가 불투명한 후대 청년들을 권면해요. 대학가에 가장 많이 있는 게 술집이 아니고요, 당구장이 아니고요, 지금 비대면인데도 가장 망하지 않고 더 확장되고 있는 게 어떤 업소인지 아세요? 타로 점집이에요. 신천지가 왜 청년들 목양에 생명을 걸겠어요? 무당들이 왜 마지막 죽기 일보 직전에 신제자를 세우길 원하겠어요? 후대를 세워야 된다는 것들 그들이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후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음란과 중독이 이 지역을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집어삼키려고 해요. 그래서 차별금지법, 보세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법을 정의당에서 발의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상민이라는 의원은 평등법으로 또 발의를 하고, 그걸 또 우리가 막아내니까 또 박주민 의원이 또 평등법이라고 발의를 하고, 또 윤미향 의원이 또 발의를 하고, 건강가족법이라는 이름으로 또 권인숙 의원이 발의. 아니, 어떻게 끊임없이 이렇게 발의를 하죠? 이것이 사람이 발의를 하는 걸까요? 저는 감히 과거에 샤먼들, 그런 어둠의 실체가 무엇인지 제가 직접 겪었던 사람, 이건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어떤 움직임이 있다. 마지막 남은 이 하나님의 거룩의 땅. 제가 외국 나가 보니까요, 한국교회만큼 기도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한국교회만큼 깨어서 후대를 위해서 생명 건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너무나 비싼 대가를 치르신 땅이에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순교한 땅이에요. 지금도 97년도서부터 2005년도까지 북녘 땅에 순교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순교의 기록들로 이 나라가 이어져 나가고 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땅이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계해야 될 것, 가정 파괴, 교육 파괴, 교회 파괴, 기독교들 교회에 대한 세상의 부도덕한 시선들이 지금 2021년 10월에 영적 전쟁의 전환도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제가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기 위해서 이프 패밀리라는 작품 만들었고요. 평신도 지도자들이 다 깨어났어요. 다녀서기 전에 목사님과 함께 영국 교회에 대한 말씀 제가 들었는데요. 영국의 안드레이 윌리엄스라는 변호사. 영국은 2010년도에 평등법이 통과됐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평등법 이거는 차별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인종차별하지 말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 불편한 장애를 가진 분들 차별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와 상관없어요. 라고 그렇게 하면서 통과됐는데 그 결과 영국 교회가 거룩이 떠나게 되니까 많은 부분 교회가 술집으로 변하게 됐고요. 타종교로 넘어가게 됐고요. 박물관으로 변하게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목사님한테 제가 그 영성이 있는 아직 남아있는 위구노들이 아직도 영국 땅에 있다는 사실을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것을 막아내고 있는 유일무이한 나라예요. 평신도 지도자들이 다 일어섰어요. 저 지도자들이 어떻게 이런 집회를 통해서 누군가의 권면한 자락으로 조영길이라는 변호사는 노동법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인데요. 하나님을 만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사명이 생기니까 변화하게 되니까 행동하게 되니까 대법관인 안창호 헌법재판관 찾아가서 이 나라가 차별금지법을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선배님 같이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런 걸 만드는데 저희들 보호하고 계시고요. 약사 김지연이라는 약사가 이 법의 말도 안 되는 위학성을 알게 돼서 거리로 뛰어나가서 지금도 이 순간에도 A랩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고요. 조우경이라는 학부모연합 대표가 어머니들이 몰랐는데 이런 법이 통과되면 안 되겠습니다. 이래서 교육감들 찾아다니고 위정자들 찾아다니고 지역의 지도자들 찾아다니면서 교회와 연결돼서 이 법이 통과되면 안 되겠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는 지역마다 찾아다니면서 그것을 다시 복구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스더기도 운동본부의 이용희 교수 또 김원평 교수님 암으로 투병하시면서도 이 법을 막아내기 위해서 매일 삭발하시면서 권면하세요. 평신도들이 일어나서 이 법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시즌2도 만들었어요. 시즌1에 의해서.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스포츠에 역차별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마다 퀴어 축제가 합법화가 돼요.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바벨탑 중에 바벨탑인 거예요. 36가지의 성을 선택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시즌2에는 놀라운 변화가 있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뭐냐면 동성애자였는데 하나님만으로 탈동성애하신 분들이 자기의 기록을 증언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거를 유튜브용으로 스킷 드라마로 만들어서 70만 뷰가 이걸 봤고요. 교회 설교 시간이나 광고 시간에 이거를 선용하셔서 한 300만 정도 보셨고요. 엄중모 형제는 여자가 되려다가 이제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면서 이제 회복돼서 증거자로 살아가고 있고요. 안다한 소장은 교회 전도사예요. 교회 전도사였는데 이성 친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기에 당했던 어떤 그 폭력의 그 중독에 의해서 이중적인 생활을 하다가 에이즈에 걸리게 돼요. 에이즈에 걸리게 돼서 다른 사람 같으면 에이즈에 걸렸을 때 삶을 자포자기 했어야 될 텐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이 있어서 김지연 약사한테 전화를 걸게 됐고 치유를 받게 됐고 이제는 증거자로 살아가세요. 그리고 이효진 전도사님이신데요. 남자가 되고 싶어서 가슴을 절제하려다가 다시 누군가의 권면, 생명을 향한 기도, 오늘처럼 이렇게 전도대 축제에 수많은 거절을 속에서도 그렇게 모시고 온 그런 누군가의 기도의 힘, 저 같은 사람에게도 3분 이상의 기도의 힘이 있었듯이 저 이효진 전도사님도 마지막 순간에 유방 절제하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의 권면으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돼서 증거자로 살아가요. 이분들의 이야기가 스킷 드라마로 만들어졌는데 1세대 동성애자 분들은 충격적인 어떤 유년기의 어떤 폭력에 의해서 동성애자가 됐지만 지금 청년들은 문화에 의해서 동성애자가 돼가고 있어요. 어르신들은 모를 거예요. 그 웹툰, 또 웹드라마 이런 걸로 인해서 백합물이라 그러고 브루로맨스라 그러는 그런. 그러니까 정말 공교육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버렸어요. 넘어갔어요. 자, 다음 페이지요. 이런 것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미디어가 왜 중요하냐? 굉장히 잘 맞는 작품이에요. 괴물이라는 영화. 세계적인 감독이 만들었어요. 대한민국에. 저 내용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미군 부대에서 약물 실험을 하다가 그 물질을 그냥 하수도에 버려요. 하수도에 버리는데 그 물질이 흘러내려가서 한강에 있는 어떤 미생물에게 그 오염물질이 각인되어서 이 미생물이 괴물로 변한 거예요. 그런데 이 변한 괴물이 단란하게 사는, 가난하지만 가진 것은 없지만 딸 키우면서 가난하게 살고 편의점에서 그 한강 고수부지에서 편의점 하면서 사는 송강호 가족의 그 생명 같은 그 딸을 이 괴물이 납치해가요. 납치해간 그 괴물을 이 가족이 생명 걸고 투쟁을 해서 그 괴물에게 납치해간 자기 딸을 구해내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영화를 다 그냥 보면 너무 잘 만들었어요. CG도 완벽하고 내용도 지금 보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미국에 대한 나쁜 마음이 들어요. 이게 미디어가 갖고 있는 위학성이에요. 이게 진지전인 거예요. 진지전. 그래서
여기서 미국이 잘못됐다는 소리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데 저런 콘텐츠를 무분별하게 분별력 없이 수용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 미국은 점령군이고 미국은 나가야 될 거고 왜 여기 있지? 이런 생각만 들거든요. 근데 미국이 다 나쁜 것이 아니거든요. 미국이 우리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복음 통일을 위해서 미국과 우리는 함께해야 될 그런 영적인 운명이 있거든요. 이것들을 방해하는 어떤 어둠들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 페이지요. 기생충이라는 영화도 너무나 잘 만들어졌죠. 청년들 다 본 영화예요. 이런 영화를 볼 때 분별력 있게 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이 가진 사람에 대한 원망과, 그래서 헬조선이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입니까? 전쟁으로부터 이렇게 빠른 성장을 한 나라.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입니까? 선대가 어떤 노력을 했냐 하면요, 우리 아무것도 없었던 나라예요. 머리카락이나 금리빨 빨아요. 수출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머리카락, 어머니의 머리카락, 누이의 머리카락, 고모의 머리카락을 사와서 가발밖에 수출품이 없었던 그런 나라인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는 그 마음 때문에 이런 축복의 땅이 된 거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중동 열사의 나라 50도가 넘는 땅이에요. 50도가 넘는 땅인데 아무도 거기에 대수로 공사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 민족만 할 수 있다고 한 거예요. 어떻게? 낮에는 하지 않고 밤에 횃불 켜고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그 사우디 아라비아에 그 담수하는데 한 거예요. 왜 했어요? 내가 캐는 이 불도저 한 삽에 다음 후대에 대한 생명이 있습니다. 내가 캐는 이 헌신의 노력 속에 다음 세대를 교육시키고 강한 나라를 만들고 복음 통일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심장 속에 들어온 성령의 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적을 만들어낸 나라거든요. 세계 5위 국가예요. 실질적으로는 모든 신기술이 대한민국 땅에서 구현됩니다. 5G의 모든 구현, 광 케이블, 1초 만에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나라, 축복의 나라예요. 이 축복의 나라의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무릎 꿇고 기도한 아버지 세대의 기도에 있어요. 서독에 광부로 갔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고모 세대의 헌신에 있어요. 그 작은 몸집이 작은 그 간호사분이 100kg가 넘는 욕창으로 그 몸이 불편하신 독일 분들의 그 육체를 그렇게 알코올로 닦아내면서 어떤 마음, 내가 버는 이 외화로 가난한 조국이 근대화될 수 있다면, 가난한 조국에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다면. 독일 사람들은 탄 안 캐러 들어가요. 죽을까봐. 그런데 다 대학교 나오고 다 그런 사람들이 선발대회 해서 서독의 광도로 가서 막장 2km, 3km, 수십 km 밑에서 지하 땅에서 그 석탄을 캐면서 어떤 마음? 나라를 잘 살게 하겠다는 마음. 어떤 마음? 후대를 세우겠다는 마음. 어떤 마음? 복음통일을 하겠다는 마음. 귀하게 알아야 된다. 그런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미디어로 만들어서 알려야 돼요. 그냥 이렇게 선포해서는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다음 페이지요. 쭉 넘어가셔서, 자, 요거. 자, 펭수라는 캐릭터를 모르는 청년들 없어요. 펭귄이죠. 귀여운 펭귄이에요. 그죠? 그런데 저 펭수가 젠더예요. 어느 지역에 들어가면 남자가 되고요. 어느 지역에 들어가면 여자가 돼요. 저 펭수라는 캐릭터는 젠더화 시키기 위해서 기획 단계에서 만든 거예요. 이게 그냥 만들어진 걸까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어떤 영적인 흐름 속에 살고 있는지, 어디서 만들었다고요? 교육방송국에서 만들었어요. EBS는 특수목적 방송국이에요. 후대에게 올바른 교육, 헤게모니의 가치, 정직과 도덕과 이런 것들을 선양하기 위해서 만든 특수목적 방송국에서 젠더 이데올로기를 캐릭터화 시킨 거예요. 그 뒤에 주디스 버틀러라는 학자예요. 아주 여성학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추앙받는 저분이 소아성애를 지지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추석 때 저분의 강연이 명사 특강 사이에 딱 끼어서 추석 때 EBS를 통해서 강연이 됐어요. 알아야 대적할 수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막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 외쳐야 내년에 저런 것들이 기획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전쟁 속에 있고 우리는 고지전 속에 있다. 다음 페이지요.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1인 미디어 시대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입니다. 다음 세대 청년들, 특히 세중앙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버지, 어머니, 어르신들이 봤을 땐 부족해 보이는 청년이지만 그 청년이 한류의 주역이 될 수 있어요. 그 청년이 미디어의 일꾼이 될 수 있어요. 이제는 1인 미디어의 시대예요. 한 사람이 촬영하고 편집하고 글을 쓰고 연출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청년이 정말 이 한류의 물결. 대한민국은요,
이야기를 수없는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드라마가 많은 나라예요. 아침 드라마, 일일 드라마, 주말 드라마, 특별 드라마, 민지 시리즈. 눈 뜨면 수다 이야기. 반도국가니까, 분단국가니까 얼마나 사연이 많아요. 이야기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가장 특화되어 있어요. 이 청년들 중에 기독교 용사, 미디어 용사가 목양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우리 청년들 중에 이런 곳에, 저만 해도 옛날 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기타를 배운다고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기타를 두들겨 부시셨어요. 딴 따라 된다고. 파평윤 씨 중에 딴 따라는 없다고. 근데 그렇지 않죠. 그때 우리 아버지가 기타를 안 부셨으면 제가 혹시 유명 작곡가가 됐다면 저작권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렇듯이 농담으로 드린 말씀이고요. 후대의 청년들이 이런 예술 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회사가 이제 하고 있는 작품, 다음 페이지요. 한국전쟁, 아무도 모르거든요. 특히 한미동맹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미동맹이 굉장히 중요한데, 전 정치인은 아니지만,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이렇게 철수할 타이밍은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지만, 한국전쟁이 잊혀져서는 안 된다. 한미동맹이 결코, 소홀하게 다뤄져서는 안 된다.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이런 콘텐츠들을 해요. 한국전쟁 당시에 있었던 국군 프로들, 그분들이 140분이 지금 북한에 생존해 계시거든요.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나라가 이분들의 존재를 기억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건 옳지 않죠. 유엔에서 이분들의 인권에 대한 것들이 발의가 돼서요. 저희 그런 영화 지금 만들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요. 벤프리트 장군. BTS가 작년에 벤프리트 상 받았거든요. BTS가 받은 벤프리트 상이 어떤 상인지 몰라요. 아이들은 다 알아요. 왜냐하면 벤프리트 아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벤프리트라는 미팔군 사령관이에요. 한국전쟁 당시에. 그런데 아들이 공군 조종사였어요. 그래서 출국했다가 압록강 연천에서 격추돼서 죽었어요. 전사했어요. 그런데 아들을 이 가슴에 묻은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이분이 전역하시고 나서 한국의 근대화를 위해서 삼성, 현대, SK 대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차관을 도입시켜 주셨고요. 그리고 코리아 소사이어티를 만들어서 한국이 근대화하는데 헌신을 다했어요. 헌신을 다했고, 벤프리트 어워드를 상을 만들어서 한미동맹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을 계속 기리는 작업을 했는데요. 다음 페이지요. 이분이 아들이에요. 기독교인이에요. 뭐라고 출격하기 전에 썼냐 하면, 사랑하는 어머니께 눈물이 편지를 적시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는 자원에서 전투비행단 전투 훈련을 받았고 B-26기를 조정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하지 마세요. 동료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들 중에는 귀국을 기다리는 아내도 있고 아직 가정을 이루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게 저의 임무입니다. 아들 지몰린. 아버지는 사령관이고 아들은 공군조종사예요. 이 사람들이 이름도 없는 땅, 생면부지의 땅, 대한민국에 와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그런데 뭐라고 해요? 기도문에 뭐라고 썼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나의 동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근데 저분이 격추당했어요. 격추당했고 아버지는 스스로 전사했다고 선언을 했는데, 다음 페이지요. 손자가 조메 크리스찬이에요. 문서가 풀렸어요. 벤프리트 주니어가 죽지 않고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 러시아 포로수용소 글라쿠로 끌려가서 포로수용소에서 순직했다.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러시아까지 갔다 왔고요. 저희 팀이, 제가 직접 버지니아, 메릴랜드 버지니아 마샬 재단 가서 조메 크리스찬을 만났습니다. 자기 가문의 헌신을 잊지 않고 달려와준 저에게 정말로 감사해 하더라고요. 저런 것들 기록해야 되죠. 저런 것들 기억해야 되죠. 그래야 후대가 잊지 않을 거 아니에요. 말로만 한미동맹 얘기해서는 동력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니까요. 미디어의 시대니까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요. 제가 러시아까지 다 갔다 온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요. 이분까지만 제가 증거하겠습니다. 한쪽 팔과 한 다리가 없죠. 공수 낙하산 부대원인데 원주에서 한쪽 팔과 한 다리를 잃었어요. 저분은 96세세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할아버지세요. 몸이 불편하죠. 이러고 계신데 한국 전쟁에 대한 이야기, 한국에 대한 이야기라면 안광이 표피를 치려요. 벌떡 일어나세요. 내 한 팔과 한 다리가 대한민국의 강한 번영을 위해서 헌신되었다. 나는 내 삶이 결코 부끄럽지 않다. 저런 분들 기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 누군가의 헌신에 의해서 만들어졌잖아요. 다음 페이지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한국 전쟁을 기억하는 참전 용사들 기려야 되죠. 다음 페이지요. 제가 이 집에서 2박 3일 동안 이렇게 묵었습니다. 먼 곳에서 찾아온 저를 얼마나 환대해 주시는지.
그래서 저분 모시고 오는 그런 것들도 하려고 해요.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이고 또 사명이에요. 저는 미디어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을 증거하는 일을 저의 사명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상처 입은 청년들, 아픔이 있는 청년들, 부족한 사람들, 그런 분들이 계시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과거 어제까지는, 오늘 이 교회 세중앙교회 오기 전까지는 그게 컴플렉스고 상처이고 눈물이고 아픔일 수 있지만 지금 이 순간 이후부터는 그것이 치유의 도구로 사용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말씀이 확인되는지 안 되는지, 혹시라도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다가 지금 소원해 주신 분들이 계시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순교당하면서 받았던 그 말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명히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찾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부족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저의 말에 부족한 부분들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메꿔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분께 사명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시인만 하면 자녀가 되는 놀라운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